모든 사람들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보면은요 뭔가를 딱 붙잡으면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취하고자 하는, 붙잡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고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어떨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사람들과의 서로 갈등도 겪으면서 많은 트러블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 얻은 것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는데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성공은 했지만은요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었는데도 때로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지만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체크하면서 내가 얻는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적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믿음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요 결코 그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그곳에 살다 보면요 다른 수를 못 봅니다. 여러분,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길을 가는 길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길을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만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거기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넓게 봐야 된다. 내가 얻는 것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얻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하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요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인생이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다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나눌 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적용하셔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래 맞다, 나도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면은, 신앙을 지켰다면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만 보고 맛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내 삶의 삶 전체가 예수로 다 깨어지고 새로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본 오게인 것입니다. 거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아도 완전히 그 가운데서 산산이 다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강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깨뜨려지지 않는 내 자아를 완전히 확 깨뜨려서 새롭게 만들고 이 자리를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요, 동시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같이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해라. 무릎 꿇으시면서 너도 무릎 꿇을 수 있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종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서 너도 이같이 이렇게 섬겨라. 이거 뭐요? 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무릎 안 꿇습니다. 다른 사람 안 섬깁니다. 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고집하면 결국 고립되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그 복,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샘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인생은 바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는 인생이다, 인간 승리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그 마음,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생판, 그냥 읽지도 않았던 그런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그 바울이 변해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훈을 얻고서 노력하는 그런 그 모습만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안타깝다, 안 됐다, 불행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삶의 이야기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 인물 강의 32번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축복된 사람들도 많고 복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어렸을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 있을 때도, 그가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심지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요압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더구나 요압은 남이 아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우면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뭐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남 아니잖아, 우리잖아, 우리 이 얘기인 거예요. 요압은 다윗과 남이 아닙니다.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아의 아들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전쟁 때 가장 선봉에 서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친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주위에 함께한 사람들,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외롭고 죽을 만큼 숨이 헉헉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잊지 못합니다. 요압은 어떤 의미로 다윗 편에서 가장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그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요압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좋은 척하면서 싫어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요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그 앞에서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속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언제나 다윗의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주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가 아닙니다. 늘 함께 있었지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내 조카지만은요, 다윗의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다윗을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한 것만큼, 그 전쟁을 이긴 것만큼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요압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 관계입니다. 관계 깨지면요 힘들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불편해집니다. 요압이 얼마나 어떤 행동을 다윗 앞에 그렇게 했길래 다윗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남도 아니고 조카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더 이해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때때로 원수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죽으면 바로 앞둔 그런 시점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그런 유언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꼭 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수레의 아들 같이 보십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묻었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아들아, 나는 이렇게 가지만 저 요압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해. 무섭잖아.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나를 이해해 줄 알았던 요압,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요압, 그 배우의 디테일한 그런 아주 그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 유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아니, 그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싸워주고 자기를 지켜줬으면 다윗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 정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요압에 관한 문제, 스우아의 아들로 평안히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나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솔로몬 너에게 유언하는데 너는 이 말을 명심하라. 요압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신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라고,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절대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것을 봐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신뢰했거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헌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요압의 삶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위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얻었고 성취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나중에 재단에 들어가서 재단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는 살기 위해서 재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재단불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일종의 마지막 도피처와 같은 것이 바로 재단불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요, 그 가운데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끌려 나와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다. 이게 요압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바로 요압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회 차량이 이렇게 오시는 어르신들, 성도들을 모시기로 갔는데 시간이 돼서 안 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영길 권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냐고 경찰이 전화를 받았어요. 권사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이영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난 딱 이 시간, 그래서 주일날 장례식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준비해서 4시 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5시에 벽제로 가서 화장을 하고 오전에 인천의 푸른 장례 다장으로 해서 주일날 돌아가시고 월화 수요일날 보냈습니다. 전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영길 권사님 부인 되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도 와 계시는데 한 주간이 많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고 나니까 감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약을 먹었어요. 약이 이영길 권사님께서 내가 감기만 하면 맨날 갖다 줬던 기침 감기약 빨아먹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거 먹고 지금 섰습니다. 지금도 맹합니다. 제가 햇소리 하면은 약 먹고 그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어떤 그런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기다리시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바로 가신 거예요. 이게 인생이랍니다. 유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하면서 큰 추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종 과일, 수박, 참외, 뭐 복숭아 할 것 없이 하고 나면은요 그 과일을 탁 팔고 나면은요 꼭 지나가다가 앞에 들려서 목사님 수박 하나 드세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요 그때 다 팔지 못했던 수박은요 교회에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여름에 막 수박 드셨던 게 이영길 권사님께서 맨날 돈도 만지시고 그랬어서 뭔 일 있고 그러면요 선뜻 후원도 하시고 도네이션 하셨던.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은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교회 간판이 전기 LED 간판이 딱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몇천 원 번 그 돈을 두툼하게 봉투에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지금 입구에 있는 LED 전광판 교회 간판이 이영길 권사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뵙고 장례식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요압이 그런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절대 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요압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요압은 평생 자기 스스로를 깨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깨뜨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타협과 함께 있으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의 자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친구 없습니다. 좀 어수룩해 보이고 허점도 보이고 내 생각이 옳아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사람 많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을 위해서 살았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같이 섬기는 그런 동역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분하지 않고 내 삶으로 분하지 않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위에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범사의 영통에.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서로 관계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그 컬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앙의 길의 첫 스텝이 첫 발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입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셔지지 않고서는 신앙의 사람이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예,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 첫 스텝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신앙의 첫 스텝, 첫 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그 여인이 내 삶의 전부이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깨뜨렸을 때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세대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깨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옥합을 가져와서 그냥 가져와서 보이고만 하면은요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주관도 깨뜨리고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셔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자아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완전히 산산히 부시고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자아가 부셔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원수를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컨셉 자체가 잘못된 거. 원수 사랑 이거는 너무 디프라는 그런 일 아닙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치로 안 되지만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요 내가 진짜 그래 내가 죽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면요 절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아니어도 사랑도 안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네 자신 죽고 너 깨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네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속적인 물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속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나도 못 품습니다. 스스로도 못 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복기면서 사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인생 뭐예요? 인생 사는 게 뭐 별거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부르시면 오늘 그냥 훌쩍 떠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한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멋지게 인생 근사하게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다면 자아를 깬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첫째로, 자아를 깬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을 버릴 줄 알아야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데 최고의 낮은 등급입니다. 여러분, 등급도 다 있습니다. 고기도 돼지고기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사고, 소고기라고 다 소고기가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서 어떤 소고기는 1,000원짜리 있는데 어떤 고기는요 그냥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같은 근수에. 여러분,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죄송해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 저는 여러분이 특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특급이고, 그 다음에 분들은 1등급.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분노,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여러분 죄송해요, 저급한 사람입니다. 등급이 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났어요. 똑똑해요. 나도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깨지면서 살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요시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분노와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여도 누가 죽여야 돼요? 다윗이 죽여야 돼요. 죽여도. 다윗은 왕이잖아요. 죄송해요,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요압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 다 해서 평생 따라왔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죽이면 안 되는데, 다윗도 죽이지 않으려고 품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던 요압,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은 명백히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이것이 공동체의 해가 될 줄 알면서도, 이것이 가정을 깨뜨릴 줄 알면서도, 이것이 모든 관계를 깨뜨릴 줄 알면서도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요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좀 성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정대로, 느낀대로 막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런 사람. 두 번째로, 자기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자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고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중간 미디움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불편함을 주든 누가 욕을 먹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샤를 왜 죽였습니까? 아마샤를 왜 죽인 줄 아십니까?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깨지지 않는 그런 자아상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심, 욕심, 그렇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면 내 삶을 죽인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나 판단을 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자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부터는요, 자존심도 함께 버려야 되거든요. 욕심 버리는데 욕심만 버리고 내가 손에서 놓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존심도 같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브넬을 죽인 줄 아십니까? 적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할지라도 그는 적이니까. 왜 아마샤를 죽인 줄 아십니까? 그건 말이 여러분 안 되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따라서 군대 장관이었던 그런 이 아마샤를 어떻게 우리가 장관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그것 아니죠. 지금 요압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아가 깨집니다. 이 깨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답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자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 나는 인간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그래.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압의 문제는요, 그가 전쟁에 잘했지만은요,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못한 사람이고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용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고집하는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고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아를 포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 난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연약해요. 아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아를 포기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짤막하게 임팩 있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신의 주관만 내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요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이번 한 주간도 낮아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